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수목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자존감, 자존심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존심은 환경이 좋고 나쁨을 이유로 핑계를 대거나 남과의 비교를 통한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지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남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 탓, 환경 탓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존감의 큰 영향은 유아기의 어머니와 형성이 되는 애착관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부모와 만족스러운 정서를 경험한 유아는 성인이 되어 자존감이 높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의 학대나 거절 또는 엄격하거나 완전주의적인 양육 방식 등의 잘못된 경험은 유아의 무의식 속에 깊은 상처가 돼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울, 불안, 불평, 원망, 분노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쉽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랑받고 싶어 하다 또는 오히려 사람에게 비난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우울해지고 슬픔에 빠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대단히 위험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하고 환경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여러분 잘 형성한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유아기에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탓, 또 나를 항상 살피고 내게 원인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원망하나 탓하지 않기 때문에 내한테 원인을 찾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성도들은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존감을 주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다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도대체 여러분 어떤 것일까? 성경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짝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형상 중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모양도 닮았다 이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설명을 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봐도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는 자존감이 아주 높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의 모습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닮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자존감이 아주 높아서 아담이 처음 아내를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아담에게 올 때 이는 내 뼈중이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 후에 사람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에 자존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남을 탓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만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존심만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원인은 하나님 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 곧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존감은 그냥 자존심이 강해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여러분 수근거리고 얼마나 인간의 모습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존심만.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보면 내가 자존감은 없어지고 자존심만 높으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강한 존재, 자존심이 강한 존재가 되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자존심이 강한 사람 대표적인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에 욕심이 꽉 차버린다는 그 욕심이 여러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결국은 여러분 앞에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존심만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심의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운운하노, 내 자존심을 건들지 마라,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자기를요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하는 것보다는 자존감이, 나는 이래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가 오신 메시아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신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메시아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성공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 세상 죄를 지는데 나는 성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파워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이게 자존감이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회복이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뭡니까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용서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배려도 잘고 잘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7절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모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러분, 바울이 자기도 너희들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고 그런 자랑거지를 다 버렸다는. 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나면, 나는 전에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부자로도 내가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내가 가난해서 비굴하게 내가 안 살 수 있다. 왜?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존감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게 뭡니까? 바울과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전에는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누가 뭐라하면 못 참고 괴로워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가슴을 치고 한숨 짓고 화내고 분노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품어지고 다 해결이 되고 노가 없어지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자존심이 웃자고 저쩌고 운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 잘 믿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 회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 두고라도 오늘 옛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사랑이 역사하는데, 자, 그러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는, 이게 여러분 회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자존감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 성도를 두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자, 여러분, 오늘 주는 내 안에 거하고 하나가 일치가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이제 교회에나 가정에서나 문제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문제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 사도처럼,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훈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자존감이 높아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교회에도 문제가 없고 내가 사회생활할 때 내가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상태로 머물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자존감이 높은 우리 성도들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예 일으키지 않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존감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오후 4시에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